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활절에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부활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부활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15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증거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그 증언들을 5절에서 8절까지 3절에 걸쳐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와 또 12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또한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래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역사적인 어떤 그 진실, 다시 말하면 그 진실,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보았다. 저런 사람들이 보았다. 그것만 증언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 바로 성경의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질문은,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는 것. 이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장차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확신시켜 주려는 내 목적이 첫째가 있었고,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둘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라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박해가 있지만은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박해가 있지만 부활신앙으로 극복하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또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막 핍박 시대는 아닌데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가? 내가 그냥 믿으면 됐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계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나는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분의 삶이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분의 고백의 의미는 그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삶이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만 보여진다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 고백의 의미는 그야말로 헛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을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당연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7절과 5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과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부활하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단지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비겁하게도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또 초라하게도 만들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제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너는 죽은 거야. 말이 좀 이상하죠? 사망 죽음 다 똑같은데 근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 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 바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특권에 감사하며 귀한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곧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57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원어로는 디돈티라는 말인데, 이 디돈티는 현재 분사로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부활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대문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로 우기며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국 가본 사람이 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지식과 현상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흔드는 신학을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원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논리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어느 주일에 칼 같은 도마라는 그 설교를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칼 같은 도마. 제목이 재미있어서 기억하실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그럴싸한 이론, 세상의 이런저런 현상,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막입니다.
이것만 꺾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것만 믿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라, 사역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부활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베파니, 그리고 그리스도파니 하며 서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부활신앙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근데 그것을 흔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뭡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함. 이 분주하다는 것은요, 분주하다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집중에 틈을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도, 과거보다도 저 사람들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리고 말도 물어보면요, 늘 바빠요. 항상 바쁘대. 복잡한 세상이고 복잡한 삶이 되어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속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꾸만 일이 생기고 이 일 저 일 생겨서 거기에 쫓아다녀 보이고, 또 그러면서 또 일에 다시 꼬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님께 우선순위로 잡혀 있으면은 분주함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먹고 살려면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다고 해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려는 간교한 수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사단의 수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이 그런 말에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복잡하고 힘든 세상뿐만 아니라 이 안락함이라는 게 또 이 하나의 또 문제입니다. 이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재미 또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은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단 마귀는요, 조금만 틈을 보면 거기에 아예 말뚝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더 교회에 충실하겠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쾌락과 즐거움 쪽으로 가요. 안락함을 누리는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심인 신앙생활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교회 사역도 쉽게 건너뛰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서 오히려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럴 때, 힘들 때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런데 점점점 생활이 안정돼 가면서 살만하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질을 붙잡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지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지금과는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땅에 심겨진 씨를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요. 땅에 심겨진 씨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커지는 이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작은 씨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상상만 하지, 상상만 할 수 있죠. 그 가지는 것처럼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한 모습은 이 땅에서 가졌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이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예수님이 운명 전의 몸과 동일하시잖아요. 와서 도마에게 보여주고 만져보라기도 하시고, 이 부활 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은 동일했습니다. 큰 변화. 근데 동일하면서도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음식도 나누어 드셨어요. 음식도 자시고 말씀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져도 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수님은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같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또 엠마오에서 가던 제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몸은 어떤 몸이 되었냐면은 영광스럽다고 나옵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체였습니다. 부활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상태로 변화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만약에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처럼 장차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일도 없어요. 자꾸 세월이 가면서 내가 늙어지고 내가 그런 어떤 기력이 빠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뺏겨서 통곡하는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질 우리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삶이 내 중심이, 항상 중심이 주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중심은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면 내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이 이만큼에서 저만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이 나는 독수리면은요, 전체를 다 보잖아요. 낮게 나는 새들은 그 밑에만 보잖아요. 우리는 높이 나는 독수리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삶을 살리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삶의 능력이 달라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현상과 이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삶이 분주하잖아요. 이 일 저 일 분주해도 또 때로는 고달프잖아요. 고달프더라도 그런 거 하면 어떤가는 여유롭고 한가하고 안락함이 온다. 안락함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초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수고는 헛된 거예요. 예수 없는 수고는요, 헛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요,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